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찬송가 198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잘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말이죠. 주님, 저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나누며 겸손하게 살기를 간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도록 하나님의 양식을 늘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소중하거니와 영원히 있어야 하는 진리를 더 그리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영생하는 것에 몸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온 삶에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은혜를 갖게 하시고 갈급해하는 인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또 이 깨달음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건강하든 약하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의 떠날 때 모습은 정말 강건하며 영원을 취한 자의 모습처럼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아쉬울 것도 원한도 또 후회도 없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 특별히 내일은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그간 수고하며 달려온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하하시며 우리 자녀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공부하는 일에 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이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 지혜와 명철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서로 같은 민족 간의 총칼을 겨누는 이 일이 사라지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뿌림에 대한 마땅한 거둠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어 힘을 내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보다 더 잘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보배압을 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귀하게 보고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루를 인도하여 이 저녁에 온전히 우리의 침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 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을 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합니다. 또 우리의 호의도 영원할 것 같지만 때로는 나의 기분 나쁨이나 이해관계에 의하여 또는 무관심에 의하여 흐려지기도 하죠. 자,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더해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에 그동안 보냈던 팬더금을 다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회수해 간다고 하죠. 그냥 줘도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동물 보호 차원이라고 하죠. 미국이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 속내는 알겠습니까만은 여튼 이 팬더가 돌아간다니까 미국 사람들은 매우 아쉬워하더라고요. 팬더금이 뭐라고 말이죠. 중요한 건 팬더금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끊임없는 신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팬더금 곳곳에 사랑이 묻어있는데 제가 이 팬더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팬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 춘향전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선 말기에 부패한 탐관 오리들, 그리고 탐관 오리들과 함께하는 썩어 빠진 양반들, 그리고 그 밑에서 정말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들, 여기에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서 그 탐관 오리인 변학도의 생일 잔치에 들렀다가 편지입니까? 시죠. 밥을 얻어먹었으니 양반 입장에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시 안 수 적고 갑니다 하고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나타내었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요 만성고 총루낙시민누나 가성고초 원성고.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글로 또는 어떤 사건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과 책망, 그리고 아직까지도 썩음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술 취한 역사,
이 술 취한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오늘 예레미야의 그 허리에 띠는 배의 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배띠를 하나 사라.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 동이라. 배를 사서 허리에 동이고 있다가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마라. 그리고 나서 유브라데에 있는 바위 틈에 가서 그것을 묻어두어라. 땅에 묻어둔 것도 아니죠. 바위 틈에 묻어두었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오니 그것이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이유가 이 배띠, 허리에 띠는 이 배띠는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띠입니다. 값비싼 띠고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띠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썩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썩지 말아야 할 곳에 여러분 사실 바위 틈에 있는 것이 그게 썩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위 틈에 두었고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썩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은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심각해도 이만저만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고위직부터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도 썩어 빠진 그러한 상황이다. 상징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가죽 부대에 술이 넘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가죽 부대는 술을 담아두는 것이니까 물이나 술을 담는 건데요. 가죽 부대에 술이 가득가득 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일이죠. 그 가죽 부대에 술병에 술이 차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하시면 이것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술이 차고 넘치니까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퍼마시게 될 것이고 술 취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냥 심지어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부자 간에도 그렇게 다투도록 내버려 두겠다. 술 취한 역사를 너희들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던 상황하고는 너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긴장이 싹 되는 말씀이죠. 14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거고 사랑하지 아니할 거고 아끼지 아니할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리는 거죠. 멸해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제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다시 곱씹어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다는 것이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정말로 무한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는 멸망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깨우칠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되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입니다. 야, 새 배 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고 있다가 그것을 바위에 갖다 묻었다가 그걸 다시 빼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묻는 게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이시지만 다 뜻이 있으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함부로 아무거나 막 그렇게 요구하거나 순종해 이럴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쭉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이죠. 또 그저께 나눈 말씀, 악인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오늘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만한 일에 힘들지 않은 거,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리라. 오늘의 아픔, 오늘의 슬픔,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면 이 엎드림에 무슨 귀한 뜻이 있으리라 보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허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허리로 여겼다. 기둥으로 여겼다. 우리 집안에 너는 기둥이다. 기둥을 삼았는데 너희가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드러내야 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서 뛰쳐나가가지고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어제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런 일도, 나쁜 사람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거나 내 신앙이 뒤로 돌아서거나 내 신앙이 묻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오염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데없게 만든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버린다. 우리의 믿음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또 더러워졌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주의 이름으로 씻고 새로 출발하고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질 수도 있지만 최후 승리는 주님께서 해놓으셨으니까 하루하루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파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만도 파멸의 길로 갔는데요.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회가 되면은 파멸을 걸을 텐데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마음에 늘 새기며 그것을 내 목에 사슬처럼 달고 사는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 그리고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